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권면이라는 게 뭡니까?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월요일마다 이제 조회가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게 바로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아듣게 타일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권면에서 악한 일을 하는데 힘쓰도록 하면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도록 다 이르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잠언서 1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할 때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권면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게 참 곤란한 겁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이제 학급에서 또 그 학년에서 그 학교 전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하면 그 아버지가 혼외 자식이에요. 그래서 집이 아주 의리의리하게 잘 살지만 자기 신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그 엄마 그늘에 있다 보니까 이 자식이 이제 이 자녀가 찌질이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혼외 자식이니까 이제 돈은 풍성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를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여서 살고 있는데 늘 제3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너무 애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야, 나랑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아버지가 부장판사입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요. 이게 큰 회사 사장 혼외 자식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빠 나 걔하고 하룻밤 있으면 안 되겠더니 아빠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아빠가 허락하지 않는다 했더니 이 애가 그 길로 나가가지고 한강에서 투신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참 비극이죠. 그 부장판사 아들이 그 짐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생 됐는데도 그 친구만 생각하면 고통스럽다. 그때 내가 시간을 좀 내서 그 친구에게 내 시간을, 내 일생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한 6, 7시간을 그 친구를 위해서 썼더라면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면은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 권면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권면한다고 하는데 그 권면할 때 그 내용이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 제가 이제 옛날에 학생부를 지도할 때 늘 학생들한테 야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비전이 뭐냐? 근데 이제 거기 한 친구가 저는 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야 임마 무슨 할 게 없어서 기사가 되냐 그랬더니 기사가 뭔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버스 기사? 그랬더니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 기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가 기사다. 그래. 야,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야,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도전해라. 도전하다 보면 된다.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줬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게 복음 전도거든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 복음에는 세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으면 안 되냐? 간사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사. 간사라는 게 뭐냐면 남을 속이기 위해서 아양 떠는 것을 우리가 간사 떤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속임수죠.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포장을 하는 짓을 간사한다. 최근에 이제 인천, 그 다음에 부평, 그 다음에 이제 부천, 그 다음에 그 인근 도시에서 20대 젊은이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제 택시비를 목적지까지 이렇게 택시비가 목적지까지 나오잖아요. 뭐 16,000원인데 이 친구가 일부러 16만 원을 결제합니다. 그리고는 기사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 기사님, 제가 공 하나 잘못 눌러서 16만 원 결제했네요. 아,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까운 은행에서 나머지 잔액을 찾아줄게. 그리고 이제 기사가 택시 타고 택시에서 내리니까 이 젊은 애가 쫓아내려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카메라를 찍습니다. 뭘 찍느냐? 비밀번호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바꿔요. 더 먼 데로. 아, 기사님,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가주세요. 제가 다시 요금 결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소를 불러주는데 기사가 잘 못 써요. 나이가 많으셔서 잘 못 써. 제가 그 기사, 요즘은 다 올인원이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찍으면 이 내비에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못 찍어서 주소가 잘 안 나오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일단 어느 쪽 방향을 가세요 하고 그 사이에 핸드폰을 만지면서 거기다 어플을 깔아가지고 은행 어플을 깔아서 그 받았던 비밀번호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돈을 빼내는데 한 택시기사한테 1,700만 원을 뺀다. 그렇게 해가지고 20명에게 2억 이상 돈을 뜯어냈어요. 그래서 경찰이 요놈 봐라. 그래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주 이 청년이 아주 친절합니다. 그 녹음된 거를 들려주는데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간사 떠는 거지. 상대방을 속이려고 교활하게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의 어떤 기사는 자기가 그 어머니 지금 그 병원비 하려고 3천만 원 모아놨습니다. 그거 다 털어갔어요. 진짜 악한 놈입니다. 그런 놈은 진짜 빨리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나 이렇게 돈 털렸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2억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 그 택시기사가 망연자실합니다. 나 진짜 택시 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손잡벌되는 자식이 나를 이렇게 속여먹어. 내가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40년 택시 운전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망연자실해요. 내가 이렇게 바보 멍청이다. 이거. 그래서 자기를 막 자학합니다. 여러분, 간사를 떠는 거예요. 간사. 상대방을 속여서 어떻게든지 이득을 취하려고. 복음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되겠냐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간사를 떠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사가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삽니다. 간사를 떠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산 것을 잘한 것이라고 설교하는 어리석은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되겠어요? 그건 나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속임수다. 속임수. 결국은 그 속임수에서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뒷곁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잡아와서 엄마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속임수로 인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개고생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의 관계, 간사함은 의로운 사람을 속임으로 칭송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속에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간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혀에 악한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간사함이 없습니다.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우편함을 보니까 또 이제 신천지에서 편지를 갖다 놨습니다. 참, 제가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어요. 그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인터넷상에 그 장로교 목사님하고 침례교 목사님이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몇 개를 좀 봤는데, 칼비니즘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기독교를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장로교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요. 초월자를 주장합니다. 초월자. 예. 그 단어가 멋져 보여요. 절대자, 초월자, 조물주 이런 단어 쓰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강대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절대자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강대상은 교묘하게 더럽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선불교로 가는 거예요. 선불교.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로렌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로렌스. 근데 별로 관심을 두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 로렌스가 천주교에 관계된 사람이고, 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도 뭣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간대상에서. 간사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그래서 참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 지금 많은 교회들이 WCC로 가고 있잖아요. 한경지 목사가 WCC 그 돈 받아먹고
정말 여러분 건전한 교단에서, 건전한 노예,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부정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상하이 이제 한 커피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여성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제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KTX인데 KTX를 이제 차표를 해놓고 끊어놓고 시간을 보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커피를 시킨 거야. 근데 커피가 여러분 이렇게 싸구려 커피는 그냥 이렇게 쭉 타서 주지만 이게 고급 커피는 그걸 만드는데 12분 걸려요. 응? 근데 이제 기차가 올 시간이 차근차근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커피를 빨리 안 주냐. 그러니까 이건 만드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스에서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빨리 준다 안 준다, 빨리 준다 안 준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그 커피를 받아들였는데 기차는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서 그 커피를 여기다 안에다 확 쏟아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또 거기다 대고 또 한바탕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이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은 본사에서 그 직원을 해고시켰어요. 근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6,000개가 달렸는데 왜 그 직원을 해고하냐? 응? 커피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12분인데 10분밖에 시간을 자기 시간이 10분 전에 와서 커피를 시켜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네, 그런데 그 직원을 다시 복직시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부정함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자기도 좀 여유있게 와서 한 30분 전에 와서 커피도 좀 시키고 빵도 시키고 여유있게 먹어가면서 그리고 기차를 기다리고 타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냐? 손님입니까? 아니면은 이 직원이냐? 근데 여기 오늘 보면 부정이라는 단어는요, 더럽다는 뜻이 있어요. 더럽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가 더러우냐? 성적인 더러움이 있다는 그 뜻이에요. 성적인 더러움이 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 바울이 복음을 저렇게 증거할 때 그 속에 부정함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다. 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자, 사도행전에 들어가다 보면요. 그때 당시에 상당수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 한 가지 점을 딱 꼬집어서, 야, 교회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무슨 부정함이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이 여자분이 50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렇게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교회를 다녀.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성경책 있으면 다 그냥 불에다 태워버리고 못 가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불이 전등이 환하지가 않고 호약불, 호약불을 이렇게 해놓고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당이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이 여자가, 오집사가 원래 교회 예배를 드려온 거야.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머리 쫙 해 쪽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집에 와보니까 마누라가 없는 거야. 아, 이 옆에 내가 그냥, 응? 목사한테 눈 맞아가지고 말이야. 교회 갔구만. 오늘은 내가 아주 그냥 요절을 해야지. 하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문 열고 딱 보니까 쪽 찍고 이렇게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게 딱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딱 잡고 이 옆에 내 말이야. 누가 교회당 오라 그래서. 그 질질 끌고 나와서 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면장 부인이. 면장 부인을 이거를, 머리채를 잡고 밖에 나가서. 와, 그래서 순간적으로 몇몇 성도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때 그 면장 부인이 내가 당신 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라. 첫 번째, 이제 다시는 54 때리지 마라. 그 다음에 교회 나와라. 그런데 용서해 줄게. 여러분, 지금도 면장 부인이 권세인데 옛날에는 진짜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세인천 중앙교회 이제 섬길 때 그때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노중성 집사님이 새벽마다 자기 마누라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옆에 나가냐 목사한테 눈이 맞았구만. 그래가지고 그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데 이제 새벽 예배 딱 들여 저기 왔는데 그게 사모님이 원래 좀 늦게 와요. 새벽 예배 한 10분, 15분 지나서 와요. 그것도 은사야. 그런데 이 노정성 씨가 자기 문을 이제 빼꼼히 열고 이렇게 보는데, 아, 이거 목사한테 눈 마주치는 년들이 한두 년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요년 조년, 2년 전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누시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을 알잖아요. 이제 구역 예배도 뭐 가고 그랬으니까 신방도 가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새벽 예배 나오셨네요. 그리고 덥석 손잡아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은 거야.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오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헬라 그 신화 속에서 세워진 신전들 속에 보면 그 신전에 섬기는 그 여인들과 성적인 그 교접을 해야만 신의 그 무아지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신접, 그게 이제 그 신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런 이방 신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그 무녀들과 성적인 교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기독교도 그런 종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독교를 전하지만 기독교도 그런 종교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아주 부정직한 시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은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도덕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어부가 요만한 멸치 가지고 내가 고기 잡겠다 하고요. 이렇게 그 배를 이렇게 대는 선착장인데 거기 엎드려서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멸치 한 마리 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고기를 잡으려나 했더니 고기가 이만해요. 이만한 게 그걸 물라고 싹 보는데 물면서 손이 그 입으로 들어갔어요. 탁 낚아채더라고. 와,
피라미가 오면 안 줘. 조그만 물고기가, 요만한 물고기 오잖아. 안 줘요. 근데 그 큰 물고기가 딱 해서 딱 낚아채는데 나는 그 물고기가 그걸 확 물으면서 그 사람 손을 확 무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안 무는가 보더라고요. 와, 진짜 낚시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북미 어느 지역에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는데요. 미끼가 뭐냐? 플라스틱이에요. 미끼가. 예. 플라스틱 물고기인데 가짜 물고기죠. 그걸 가지고 황다랑어를 잡습니다. 와. 근데 그 물고기가 요만해요. 요만하게 생겼는데 이게 색깔이 휘황찬란하게 막 하니까 그걸 먹으려고 막 달기다 딱 걸리는데 와, 낚싯줄이 여러분 어떤 줄 알아요? 낚싯줄이 이제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런데 그게 달려요. 200kg, 300kg. 깜짝 놀랄 일입니다. 속임수죠. 피싱. 자, 여기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 소피스트나 마술사들이 자신의 지식과 마술적 속임으로 부정한 이익을 채우는 행위를 가리켜서 속임수를 한다. 요즘 그 JTBC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마술 대회를 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다 본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묶었어요. 테이프로. 꽁꽁 묶었어요. 그런데 꽁꽁 묶은 이 안에 열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옷걸이도 들어가 있어요. 야, 진짜. 야. 저랑 이제 우리 김선혜 사모랑 같이 봤는데 우리 김선혜 사모는 하는 소리가 저기 이 옷걸이가 어딘가 이렇게 구멍 나 있을 거다. 구멍 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지. 그러나 저는 어쨌거나 그 속임수. 이야, 그 속임수를 보고 관객이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손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려고. 자, 복음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 3절, 9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 철학의 수많은 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신들이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래. 그런데 그들이 정말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여요. 순수한 복음. 100%짜리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그 복음에 속임수가 있어서 진짜 사람들을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서 그 속임수로, 영적인 속임수로 끌고 가는 그런 이단들 참 나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속임수가 뭐냐면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영적인 속임수로 그 영혼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속임수가 가장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한두 번 속임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마주당하는 게 속임수잖아요. 그 속임수를 통해서 돈도 잃기도 하고 또 친구한테 속기도 하고 기껏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허접한 물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하는 사람은 집에 쓰레기만 쌓인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허접한 거야. 그래서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 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쓰레기만 쌓인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참 쓰레기 같은 게 많아요. 근데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속임수가 있을 수가 없다. 바울이 만일 속임수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믿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교묘한 미끼가 그 속에 있었다면 그들이 믿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있을 수 없다. 자, 만일 바울이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복음을 전했다면 뭐 하려고 그 많은 능력과 그 다음에 핍박과 고난을 받았겠냐는 겁니다. 오직 100%짜리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된 거죠. 4절 말씀에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복음에는 간사함이 없다. 복음에는 부정함이 없다. 복음에는 속임수가 없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뿐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목이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